네, 여러분 전도서 잘 읽고 계시나요? 예, 오늘 분량이 7장에서 9장까지인데 여러분들은 전도서를 읽으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 뭐 마음속으로 각자 다 생각이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는 없으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전도서는 참 신기한 책입니다. 저도 가능하면 전도서를 설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뒤에 있는 아가서나 이런 것들을 설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가서를 보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네. 전도서가 낫겠다 싶었고 또 오늘 본문이 딱 읽는 분량이 전도서라 전도서 말씀이 나누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사실 읽어보면 참 어떨 때는 깊게 공감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일수록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전도서의 이야기에 공감을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헛되다니 내가 즐기고 놀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천천히 1장부터 12장까지 쭉 전도서를 읽는다 보면은 모순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떨 때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너무 많이 지혜를 알려고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반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혹은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전도서를 통해서 제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모두 다 100%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우리가 읽고 있는 중인 이 전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더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들은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서를 설교하셨고요. 이미 부목사님들이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전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해를 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 그 말은 저로 만족하지 못하시면 다른 걸 찾아볼 레퍼런스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른 것들 더 함께 살펴보면 풍성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전도서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열의 9은 어쩌면 열의 열은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 헛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혹은 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헛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 헛됨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많이 들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헛되다라는 단어에 우리의 문화적 맥락에서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들 혹은 우리 문화에서 주어진 어떠한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 헛됨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전도서에는 이 헛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헤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가 35번 정도 사용됐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절에 보면 심지어 5번 정도 한 절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헤벨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헛됨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들이 어쩌면 전도서를 이해하고 전도서를 풀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헤벨이란 단어, 이 헛됨이란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헛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가 말년에 가서 다 살아보니까 많은 것들을 가져보니까 헛되다라고 말하는 어떤 시간적인 혹은 재물의 개념으로서의 헛됨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편적으로 우리가 헛됨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 전도자인 솔로몬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코알렛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헛된 인생 뭐 있나?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지. 혹은 그 반대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 부정하고 헛되니까 내가 교회에만 매달려 있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이 전도서에만 사용된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이사야서 57장 13절 말씀에 쓰여져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사야서 57장 13절 말씀에 이 단어 중에서 헛되다라는 단어가 뭘까요? 사실 한국어로는 다르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기운이란 단어가 사실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이 헛됨이라는 것이 어떤 기운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실은 이제 숨결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아흐, 바람이라는 단어와 같이 평양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데 마치 바람처럼 뭔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시간이 짧은 시간에 잠시 왔다가 가는 우리의 인생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이사야서 57장 13절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이라는 인물과 결부되어진 어떠한 재물적인 개념으로서의 혹은 시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이 헛됨이람보다 더 폭넓고 더 다양한 의미들을 같이 포함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건데요. 특별히 삶의 의미와 관련해서 이 단어를 함께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헛됨을 제가 두 가지의 이 삶의 이 허무함을 표현하는 단어로 좀 비교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사람은 이제 삶의 허무함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영원히 살 것 같았지만 금방 죽음이 올 거야. 그러니 내가 열심히 살아갈 의미가 있나? 인생은 허무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시간적 개념과 어떤 재물적 개념으로 이게 우리가 루아흐와 함께 되어지는 어떠한 헛됨의 의미라고 한다고 하면 전도서의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삶은 참 부조리해. 뜻한 대로 되는 거 하나 없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는 항상 뜻대로 오지 않아. 결국 이러다 나는 죽겠지? 그러면 나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의미를 찾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 내 인생은 헛되구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사실 마지막에 읽었던 그 사람의 그 헛됨에 대한 의미들이 오히려 전도서에 담고 있는 헛됨의 의미를 더 잘 저는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은 전도자가 말하는 헛됨이란 그냥 우리가 어떤 죽음이라는 어떤 인생의 종결을 맞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인간의 어떤 한계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와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일터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모두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조금 더 광범위하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단어들을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헛됨이라는 개념을 자꾸 확장해서 설명하려고 하냐면 결국 이 마지막에 우리가 전도서의 결론을 맺게 될 텐데 전도서의 결론을 오늘 제목처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전도자가 결국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만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삶의 일터의 현장도 또한 내가 사람들을 맞이하는 우리의 어떤 공동체나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우리의 일상들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헛됨의 의미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전도서도 그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영어 성경 그리고 70인역을 번역한 사본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가타 번역, 라틴어 번역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헛된 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과 밀착되어져서 우리의 일상과 조금 더 밀착되어져서 이 단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하루하루 주어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려는 어떠한 시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헛되다라고 전도자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러한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다양한 의미와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헛되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헛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왜냐하면 누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내가 성취할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 인생을 헛되다라고 표현하면 실제로 나의 성취할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할 텐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함께 일독회라는 카카오 채널에서 친절하게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의 어떤 간략한 개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네, 한 5분 정도가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다 보셨죠? 네, 한 분만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가지를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전도자가 보는 인생의 개념을 이제 3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주셨는데, 첫째는 살아가 보니 헛되다. 두 번째로는 삶은 불확실하다. 마지막은 삶은 모승투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도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의 삶은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말은 이렇게 해도 실제 삶의 자리에 들어와서 이렇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처럼 삶이 헛되고 삶이 불확실하고 모순덩어리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의 노력이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열심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헛된데 왜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죠? 이미 이 말만으로도 우리가 피로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헛되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헛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전도자의 의견에 동의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세상이 헛되다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노력들을 요구하고 우리들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탓하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던 내 삶을 탓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구조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내가 열심히 해도 성취할 수 없는 타인을 뜻하거나 구조적인 문제를 탓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허무하다라고 말해버리면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들이 모두 다 사라질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은 모두 다 허무합니다. 전도자의 말처럼 가장 두려운 존재가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장례 예배를 참 많이 가는데요. 장례 예배를 가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란 다양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장수하다가 누릴 걸 많이 누리다가 평안하게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되지 않다라는 믿음을 갖고 싶지만 헛되다라고 말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은 헛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다시 말해 구조적으로, 계층적으로 자본이 없어서 혹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결국 도피처로 그래 인생은 결국 헛된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2절에서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2절하고 3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수고가 유익한지 묻고 있습니다. 유익이라는 단어가 사실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단어와도
조금 결부되어지는데요. 결국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3절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 헛되다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요. 바로 해 아래에서라는 구절입니다. 3절에서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인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 아래에서라는 이 표현은 전도서 외에는 구약 다른 곳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전도서에서만 29번만 사용됐습니다. 아까 헤베리안 단어가 35번, 이 구절이 29번 사용되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3절과 동일한 표현이 2장 22절과 3장 9절과 5장 16절에 반복되어져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성경에서 이 구절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 문화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고대의 히브리권 문화들을 살펴보면 이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이 해를 중심으로 삶의 계층을 나누는 단어로 표현되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해 위에는 신이 머물고 있는 신의 통치와 신의 지배 아래 있는 계층, 해 아래는 인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의 세상이라고 구분지어서 표현되어질 때 이 해 아래서라는 이 구절로 표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자가 헛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자리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헛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의 삶이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헛되다라는 개념이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별져서 사실은 이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은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른 삶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과 어떤 다른 모습이 있을까요? 사실 외형적인 차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부조리와 모순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죽음이 없나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부조리함을 맞이하고 불합리를 맞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을 동일하게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 모두 다 동일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자가 말하는 험한 삶에 대해서 10절과 11절, 2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본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10절에 보면 전도자가 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정한 몫을 얻은 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전도자는 내가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해 아래에서 내가 이렇게 해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바꿔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없이 내가 해왔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일정 부분 기뻐했고 내가
성취하였던 내가 얻었던 몫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자는 이 삶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렇게 얻은 나의 몫은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조차 유익이 없다, 이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몫과 유익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익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10절과 11절을 조금 구분하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본문은 몫과 이익을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그 말은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몫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몫은 실제적인 이익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죠. 이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몫이라는 단어를 어떨 때 주로 사용하나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려면 성경에 있는 다른 단어로 좀 번역해 보면 분깃이란 단어로 표현되어 주거든요. 분깃이란 단어를 어떨 때 표현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서 분깃을 주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실제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은 보통 영토와 상속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몫이라는 단어가. 그와 반해서 이익은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단어를 담고 있죠. 그런데 한번 몫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땅을 분배받는다라는 어떤 개념에서 땅은 사람이 쟁취하는 것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땅을 어떻게 나눠주죠? 제비를 뽑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땅은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10절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이 몫을 내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몫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실제적인 이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농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땅을 사서 내 몫을 얻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씨앗도 뿌리고 비료도 뿌리고 물도 뿌리고 가을이 왔습니다. 여기서 작물을 얻으려고 생각했는데 작물이 많이 나지 않은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 몫은 내가 열심히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나의 경제적인 이익은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자가 2장 10절과 11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가 얻고 내 노력으로 내가 많은 몫을 가지고 내가 많은 이익을 내 생각대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관련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몫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외형적으로는 비슷할지 몰라도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의미와 가치로서 다른 방향성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의 목표와 성취에 대해서 몫과 이익의 개념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다른 개념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전도서 결론이 12장 13절에서 14절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2장 13절과 1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천천히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제가 12절이라고 하려고 한 거지 이런 욕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분이 눈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네,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뜬금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급하게 결론 맺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앞에서는 헛되다, 의미 없다, 많은 것 갖지 말아라, 내가 많은 것들을 가져봤다, 쓸모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12장 13절에서 14절 결론에 와서 다시 3인칭으로 변하면서 뜬금없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어쩌면 우리에게 뻔한 이야기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전도서도 결국엔 이 이야기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구나. 그래,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쉽게 결론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쿠알렛이 전도자가 급히 마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본문 말씀이 사실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해 아래서 헛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해 아래서의 헛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읽은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이래 모든 것들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13절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창세기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죠. 그 소명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통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본분은 우리의 존재와 소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존재적 의미와 소명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대로 놓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리스도인의 선교도 헛된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우리의 삶을 놓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우리 하고 있는 가치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는데요. 옛날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묻는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앉아있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은 유명한 책도 적고 유명한 학교의 교수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목수였고 또한 건축업자였으며 심지어 회사의 CEO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많은 영역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삶들을 살아간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수님에게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기뻐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모두 다 없애고 가장 가치 있다라고 남길 일은 내가 지은 책도 아니고, 내가 교수로서 살아간 삶도 아니고, 내가 목사로서 살아간 삶도 아니고, 내가 어떤 회사의 CEO로서 살아간 삶도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나의 집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내를 생각하며 나의 집에 만든 데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역작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것을 남길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노예된 우리들은 더 높은 곳에 올라야, 더 멋진 일을 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그렇게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의 욕망과 그 결과들을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과 나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삶을 묵묵히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의미와 가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우린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가장 멋지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하게 이르는 것이니라. 세상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더 노력해야 돼.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돼.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돼. 더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네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해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결국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기쁨들은 모두 다 잊어버린 채 내가 이 길을 꾸역꾸역 살아남아야 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헛된 굴레 가운데 매여 있고 그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죠?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여러분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해 아래 살아가는 헛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욕망이나 사람의 물질이나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되면 출근하고 지긋지긋한 컴퓨터에 앉아서 주어진 일들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괴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어렵고 힘들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매일매일 마주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며 무엇보다 우리가 헛되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아가며 무엇보다 나의 삶을 통해서 뭔가 거창하고 위대한 일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매일매일 주어진 나의 일터와 나의 삶의 현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역했던 전에 있었던 교회들을 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할 텐데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서울에 있는 한 2-3천 명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진 않죠. 2-3천 명이면 조금 중형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매일 주간에 주일이 끝나고 주간에 결석자를 파악해서 결석자 신방을 모두 다 해야 됩니다. 당시 저한테 해당되는 교구원들이 한 580명 정도 됐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인원들이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일반 교회에서 580명 중에 출석하는 사람은 50%에서 60% 정도 출석하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0% 다 출석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결석한 사람들을 매주 신방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담임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불평을 했냐면, 목사님, 저희가 영업사원인가요? 매일매일 사람들한테 매주 결석하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왜 안 오셨는지 파악해서 리포트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현타가 옵니다. 내가 목사인지 영업사원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많이 불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신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 결석자 신방을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겁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도 불평한 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목사님 앞에 제가 너무 즐겁고 불평 없이 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업사원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실적 채우는 것처럼 생각 들지 않으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양들을, 나의 목양의 대상자들을 신방하라고 교회에서 나를 불러줬고 신방하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는데 내가 왜 이 일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괴로워합니까? 오히려 저는 이 일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매주 올라오는 레포트는 똑같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억지로 전화하고 사유를 적고 그 사람이 왜 안 왔는지에 대해서 똑같이 그 목사님과 동일하게 레포트를 올립니다. 그러나 하고 있는 일의 성질은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는 억지로 그 일에 쫓기면서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마치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일터도 매일매일 동일하고 반복되는 여러분들의 일상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헛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소명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말을 귀 담아 들으며 세상의 헛됨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혹은 세상이 잘 짜놓으신 틀과 프레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어진 삶들이 너무나도 지겹습니다. 때로는 책상에 앉으며 이식만 생각하고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고민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찾고 탐닉하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러한 모든 삶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에 얽매인 자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세상의 말과 이야기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유해야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